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라는 전무후무한 축제의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떡이나 물고기, 그리고 우리가 배부르게 먹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6장 4절에 기록된 유월절이라는 단어에 집중했어야 하는 것인데요. 요한은 왜 이 기적을 기록하며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라고 명시했을까요? 이것은 오병이어가 단순히 배고픈 군중을 먹인 복지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죠. 유월절은 과거 이스라엘의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면하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생전을 보존했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유월절을 회복하러 오시게 되었는데요. 참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생명의 떡으로 내어 주심으로써 새로운 유월절을 제정하고 계신 것인데요. 따라서 오병이어는 구약의 유월절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온전하게 완성되는지를 보여주는 하늘 잔치의 미리 보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란한 잔치 직후 제자들이 마주한 현실은 어두운 밤바다의 풍랑이었는데요. 은혜의 정상 바로 뒤편에 고난의 골짜기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예수님을 경험했지만 당장 죽을 것 같은 파도 앞에서 제자들은 처절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이처럼 연약하죠. 은혜의 기억은 현실의 파도 한 번에 씻겨 내려가곤 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이며 우리의 실존인데요. 그때 주님은 파도를 짓밟고 다가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주님은 이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묻고 계시죠. 너희는 나를 단순히 배를 불려주는 그러한 존재로 보고 있느냐? 아니면 창조 질서를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보고 있느냐? 결국에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인식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풍랑 사건을 통해 말씀하셨는데요. 이후 바다를 건너온 군중들에게 결정적인 방향을 예수님은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허무한 세상 가치에서 영원한 그리스도로 바꾸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군중들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라며 자신들의 행위와 공로를 들고 나오자 예수님은 구원의 정수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따라서 구원은 우리의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지난 시간의 내용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30절부터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예수님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선포하셨지만 군중들의 반응은 냉담했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선물보다 자신들의 눈을 만족시킬 표적에 여전히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30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전적 부패의 민낯이죠. 방금 오병이어를 경험했고 바다를 건너오신 예수님을 경험했음에도 그들은 또다시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내 배를 채워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었기에 참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3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따라서 무리들은 모세는 만나를 주어 우리를 믿게 했다라고 예수님을 도전하자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리시는 놀라운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누가 주었느냐를 넘어 무엇이 진짜 떡이냐라고 무리들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에게 만나는 신앙의 최고봉이었고 증거의 전부가 되었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토록 숭상하는 그 만나는 참 떡이 아니었다. 그것은 잠시 허기를 면해줄 모형일 뿐이었다. 이제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주시는 진짜 하늘의 떡이 여기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33절에서 그 참떡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바로 그 떡은 군중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습니다. 즉 광야의 만나는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였을 뿐이며 이제 실체적인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제는 더 이상 잠깐 배부르고 마는 맛보기에 매달리지 말고 영원히 배부른 진짜 떡을 붙들라는 주님의 강력한 선언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한 무리들은 여전히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며 육신적인 요구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첫 번째 나는 누구이다 곧 에고 에이미를 선언하고 계신데요. 본문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35절에서 말씀하신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문장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에고 에이미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평범한 자기소개처럼 들리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는 온몸에 소름이 돋을 만큼 충격적인 선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표현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처음 사용하신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과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을 헬라어 70인역으로 번역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에고 에임이라고 옮겨서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지금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그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가 수천 년 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 자신을 계시하셨던 하나님의 이름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똑같은 이름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문법적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모세에게 나타나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여호와가 지금 너희 눈앞에 서 있는 바로 나다라고 자신의 신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이름의 뜻은 도대체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뜻은 여러 가지로 학자들이 설명하고 있지만 저는 이 이름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나는 하나님이 되는 것을 결코 중단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선언으로 이 이름의 뜻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쇠하며 중단될 수밖에 없죠. 왕의 권력도 중단되고 우리의 건강도 중단되며 이스라엘이 먹었던 만나조차 아침이면 썩어서 중단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존재와 성품에 있어 결코 중단될 수 없는 분이라고 당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뜻이 이 이름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은 나는 내 뜻을 반드시 이루는 존재다라는 의미로 이 이름의 뜻을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기에 그 어떤 환경이나 방해에도 구애받지 않고 그 뜻을 반드시 성취해내고야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이 이름의 뜻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기 자신을 향해 에고 에이미,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내가 바로 그 여호와다. 나는 너희의 생명이 되기를 중단할 수 없는 존재이며 너희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라는 내 뜻을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낼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하게 예수님의 이 말은 세상에 좋은 떡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 중에 내가 제일 낫다라는 그런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나 외에는 너희의 영혼을 살릴 떡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라는 놀라운 선언적인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돈도 명예도 지식도 심지어 모세의 만나조차도 너희의 근본적인 기갈을 해결할 수 없으며 오직 나만이 너희를 영원히 배부르게 할 수 있다는 참된 구원자의 놀라운 선포적인 말씀이 이 내용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에고 에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풍랑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우리에게, 내일 먹을 만나가 없어서 걱정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역사의 주인이고 세상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내렸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 다른 떡을 찾아 헤매지 말고 나를 믿으라. 이 선언을 믿는 자는 더 이상 환경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직접 내 인생의 떡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잘 붙들고 있는가를 확인하며 불안해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되기를 중단할 수 없는 그분이 내 인생을 이미 강권적으로 붙들고 계시다라는 그 압도적인 사실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에고 에이미의 주님, 스스로 계신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연약하여 손을 놓치고 싶은 순간에도 자기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하게 오늘 이 시간 나를 생명의 떡으로 먹이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자 에고 에이미, 스스로 있는 자라고 밝히고 계신데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할까요? 3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데도 인간은 보고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절망적인 실존이죠. 살아계신 주님을 눈앞에 두고도 여전히 썩을 양식만 계산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독교의 진짜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고도 믿지 못하는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의 근거를 우리에게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위로 옮겨버리고 계신데요. 그것이 바로 37절의 내용입니다. 3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칼빈은 이 구절을 통해 우리의 구원의 순서가 완전히 반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구원의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의 선택이며 그 선택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손에 위탁했다라고 이 구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탁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맡겼다라는 차원을 넘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들의 통치와 보호 아래 영원한 기업으로 맡기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5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에고 에이미, 즉 하나님 되기를 중단할 수 없고 자기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의 이름을 특정하여 아들에게 그리스도의 소유로 확정하여 넘겨 주었다라고 칼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연히 여기 앉아 있는 군중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반드시 책임지라고 맡기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 되기를 중단하지 않으시는 여호와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아들의 손에 꼭 쥐어주신 그리스도의 기업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맡기신 이 신성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오늘 여러분의 삶을 파수꾼처럼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이 압도적인 소유권 아래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위탁하신 이 신성한 임무는 어떻게 완성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를 단순히 보호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벽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본문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거룩한 고집이며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맡기신 영혼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우리 구원의 보증인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도 보증인은 채무자가 갚지 못할 때 자기 이름을 걸고 그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죠.
만약 보증인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명예는 실추되고 신용은 바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물며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은 어떠하십니까? 주님은 지금 자신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 중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게 된다라면 그것은 주님 자신의 명예가 걸린 일이며 하나님 되기를 중단할 수 없는 주님의 성품에 흠집이 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하게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세상의 풍랑 속에 믿음이 흔들릴 때도 주님은 구원의 보증인으로서 여러분 곁을 지키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명예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에고 에이미의 주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것은 이 책임은 이 땅에서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9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듯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이라는 거대한 장벽조차도 주님이 서명하신 이 구원의 보증서를 찢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주님은 여러분을 죽음 넘어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맡기신 뜻이며 아들이신 주님이 기꺼이 짊어지신 거룩한 책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내일이면 썩어서 중단될 만나를 위해 전전긍긍하며 내 믿음이 부족해서 구원에서 멀어지지는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소유다. 아버지가 나에게 너를 맡기셨고 내가 너희의 구원의 보증인이 되었다. 나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열심에 붙들려 구원으로 인도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 되기를 중단하지 않으시는 주님, 자기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마지막 날까지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서서 다른 어떤 세상의 떡을 찾아 방황하지 마시고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그 압도적인 사랑과 보증 안에서 오늘 하루도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등장하는 많은 무리들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떡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과 같이 그리고 제자들과 같이 어리석은 존재들이지만 주님께서는 에고 에이미의 주님, 스스로 있는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결코 중단하지 않고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베풀고 계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부활의 영광까지 인도해 주신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하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말하는 떡과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